페이지 수는 827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는 827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시니 공중에 상속하시며 주의 이름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하시나님 큰 바다와 대방이다. 여호와여 저는 사랑과 진심을 구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기쁘게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와 어떤 확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 제목 또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또 구별되어진 특히 그렇게 이름하는 그런 시편 말씀이 또 한 장이 있다고 한다면 18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성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18편의 말씀과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항상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부족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결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택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망가져서 지금도 또 육신적으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고 건강은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면 건강이 한번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고비라도 넘기는 그런 수술도 해서 지금도 당뇨로 고생하고 머리도 빠지고 이제 이도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쭉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져가지고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쓸 때 말고는 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도 빠져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그렇지만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탁하시고 기도한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건 대전제입니다. 행복하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많은 소전제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전제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또 재정적인 문제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지켰는가, 지킬 수 있었는가, 때로는 무너졌는가, 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모습으로 비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정말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설적이다, 패러독스한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강력한 부인이기 때문에 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그가 신은 죽었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살펴볼 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가 크리스찬들을 쳐다봤어요.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기뻐하지 않는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고 신은 죽어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신을 부정하게 되었고 신은 죽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니체의 모습처럼 또 다른 우리 주변에 많은 니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때로는 은혜를 가로막는,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불순물이 되지는 않았는지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참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모두 다 존경하고 참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많지만 다윗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그 삶의 면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이 고백 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36편 시를 고백할 때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이 다윗에게 주었을 때 바로 지은 시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그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의 가설이고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리야 골리앗을 쳐부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다윗 왕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면면을 좀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도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다윗도, 훌륭한 다윗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 다윗도 바세바를 통한 어떤 이성의 눈을 향해서 죄를 지었고, 또 인구조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진 힘과 세력과 어떤 싸울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자만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다윗의 훌륭한 모습.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행복했던 모습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고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밤새 심장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집 터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누이치면서 그가 부르짖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여, 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진 이 명예를 주님, 내가 잘못을 범한 이것 때문에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소망, 가장
최우선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책망받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회개하면서 심상짓도록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선지자가 훈계를 하고 권면하였을 때 사울왕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 이런 면면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와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이 행복한 사람의 성결 조건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과 땅 사이 어디든지 충만하게 임해 계신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티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커다란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와 법칙, 조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되어지고 있고, 자연의 모든 상상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나무를 바라보고 똑같은 새를 한 마리 바라보아도 한 자락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어디든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을 또 신학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마음 밖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나무에도 계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캠프치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세 현 시대에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적이 되는 것은 비교 의식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세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비교 의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여러분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비교해요. 어떤 사람이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 같고, 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때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무겁게 받아올 때, 때로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금메달을 따면 세계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동안 훈련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감격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이 메달을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동메달을 딴 사람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도 메달권에 들었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내가 메달권에 들어서 메달을 획득했구나라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메달보다 더 값진 은메달을 딴 사람은 이 금메달을 놓친 안타까움에 그런 비교의식이 사로잡혀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실수만 안 했어. 내가 아까 저놈을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냥 밧다리 한 번만 걸었으면 이런 비교의식을 하면서 낙심하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두는 다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신다라고 합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저도 또 환경 때문에 많이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 믿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소전제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정 구석구석 그런 면밀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속에서는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부정하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보면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는데 그 무엇에 다른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기쁨과 어떤 태도를 벗어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 기쁨의 모습, 평안을 무너뜨려서 니체가 그렇게 모르겠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보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행복한 그 모습을 보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야, 나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 당신은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표정이나 그 모습이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5절, 6절, 7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노래이지만 각 절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정말 평안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다져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처럼 덮쳐올 때 파도처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먼저 피합니까?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사람을, 그 문제에 해박한 사람들,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가장 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8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말씀에도 구원의 기쁨의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오면은 그 기쁨의 생수, 구원의 감격의 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을 기쁨의 생명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떠나서, 어떤 조건을 떠나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쁨의 복락의 강을 아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강들이 많이 강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그것에 놀랐고, 또 놀란 것은 그 강들이 정말 강 같지 않은 강들이라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들이 있는데 금방 며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건기가 되면 말라서 없어져요. 분명히 강물이 차근차근 이 강은 제법 물이 많은 것 같다고 보았는데 또 건기가 되고 비가 오지 않냐면 그 바닥에 드러나 버리는 얕은 그런 강. 그러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비판하면서 정말 그런 얕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이 바뀔 때,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리며 바닥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어디에나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 한 사람이 나의 가정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귀한 교회가 원래는 카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100개를 개척하면 요즘 시대에 한 개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교회 자리가 카페가 되어 있고 술집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상의 카페 이 자리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은혜의 진안을 만들고 또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선교의 어떤 그룹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터를 허락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회원들 모두가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행복의 강물이, 생명수가, 복음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로 서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돌아보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덤으로 산 우리 인생과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생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성가